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까지 구국성회는 잘 마쳤고 우리 신도들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많은 분이 안 오셨는데 그래도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잡혔습니다. 잡히고 갇히고 계속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었지만 바울이 로마 신임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로마 군의 보호를 받으며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예전에 했던 방식, 예전에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을 죽이던 방식, 특히 스데반을 죽이던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로마법을 잘 알고 로마의 학문과 헬라의 학문을 잘 알아서 변호사로서 재판장 앞에서 자신들을 대신할 대리인을 선택하여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이제 그 로마 총독에게 갑니다. 이 더둘로가 유대인인지 아니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일단 이는 전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몇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천하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그러니까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로마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런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대하게, 로마에 대해서 대립하게 하는 자가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도 당신이 우리 성전을, 로마군이 우리 성전을 잘 지켜 주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로마에 다시 대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전염병은 퍼지죠. 병이 퍼지는 병이라서, 즉 무슨 인간이 이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마치 병처럼 로마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니 당신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이 예루살렘 유대가 평안한 것처럼 당신이 제발 잘 파악해서 저 바울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벨릭스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라서, 있고 로마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로마인이라서 로마 법에 따라서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에 바울에게 스스로 이제 변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첫 번째 먼저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한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곳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2일 동안 제가 회당이나 성전이나 시장에서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나는 결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봤지만 내가 예배드리고 결례 행하는 것을 봤지 누구와 함께 말싸움하며 이들처럼 말싸움하고 누구를 선동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자들이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벨릭스 각각 당신이 아는 것처럼 전혀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먼저 내가 성전을 더럽혔고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누구를 만나서 소유하고 누구를 선동한 적이 있다면 그 직접 본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직접 당신 앞에서 나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저들은 아닙니다. 저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어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고 싶다면 저들이 직접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신 앞에서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게 있고 그들이 떳떳하다면 당신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변호사를 써서 거짓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법정 드라마, 그 당시 일어난 법정 드라마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도 이 더둘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거짓인 것을 알았기에, 그 바울이 전하는 이들의 무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기에 바울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죄임을 알았음에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야기하죠. 공을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해결할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바울을 다시 가두어라.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군인들에게 저 바울에게 자유를 줘라. 그는 감옥에 갇힐 뿐이지 그의 행동, 그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도리어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그를 보살필 수 있게 하여라.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한 가지 볼 것은 바울과 그 유대인들, 더들로 뒤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와 선지자의 그를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한 말씀을 믿고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예수는 사기꾼이고 아직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선지자의 글을 믿으며 그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그 말씀이 선지자의 그 글,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이미 왔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 하늘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직접 로마 제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대제사장들과 그일파 사두개인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확신에 차서 여러 사람을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유대인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였던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은 단지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확신,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관과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문제는 한 세계관은 자신들의 믿는 것을 그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그들이 보지 않은 것,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벨리스라는 유대 총독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림으로써 이 유대 지역이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유대 지역에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21장에서 바울이 잡혀갈 때 그 로마군의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그 유대 성전에 소동이 일어나서 가봐서 중간에 누군가가 맞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데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얼마 전 이 유대 땅을 소유하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자고 했던 그 유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우리식으로는 독립군이죠. 저항단체가 일어나서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왔던 로마의 총독들은 단지 지나가는 1-2년 동안 지나가는 것으로서 이 폭동을 막고 이 폭동을 빌미로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억눌러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 재물을 축적해서 로마에 로비를 해서 다시 로마로 더 높은 지위를 받아가는 그런 지역이, 그런 시대가 지금 바울이 살던 곳에 이 유대인들의 총독들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거짓말을 하면서 도리어 더들로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서 저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 땅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고 당신이 고생하고 좀 마음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대로 저 바울을 처벌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며 혐오적인 발언을 하며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도 역시 자신이 믿는 그 신앙, 그 세계관 위에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고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결례를 따라 예배를 드렸고 어느 누구도 만나서 내 도를 정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사실들을 말하라고 얘기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소동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말싸움을 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그 본 사람이 와서 당신 앞에서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전을 더럽혔다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대제사장들이 그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당신 앞에서 말하게 하십시오. 세계관과 세계관의 싸움, 한쪽은 편견, 한쪽은 오해, 한쪽은 잘못된 확신 위에서 싸웠고 한쪽은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 위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바울은 자유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무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단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가두어 두었지만 그것이 가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유를 박탈당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바울이 초청하는 친구들이 온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로마군에 의해서 더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믿음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을 우리는 외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더들로를 앞선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믿는 확신 위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두개인들 대세상의 많은 무리도 예수의 그 복음에 굴복하여 그들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혐오로, 잘못된 방식으로, 거짓으로 남을 공격하고 남을 음해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서 때로는 그를 비난하고 그를 혐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도,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혐오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투는 그들을 걱정하는 말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진정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로마 총독처럼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단지 잘못된 말을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벌을 받는지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벨릭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에 도리어 바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그 말도 최대한 정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혐오가 아닌 따뜻한 말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를 돌아보며 나는 혐오인가 사랑인가 고민하며 정말 잘못됐다면 돌이켜 사랑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우리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법정에서 한 상대방은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믿음을 혐오와 미움으로 그리고 음해로 시작하였고, 다른 한 명은 자금의 믿음과 확신을 사실과 염려와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전할 때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세상에 대해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졌기에 더욱더 세상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